있는데 그 사람의 복이 뭐냐면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두 가지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위로함을 받는 것. 그래서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는 복. 이 위로를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오늘 보니까 이 위로를 받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받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지금 위로를 못 받았다고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보구나, 나는 별로 그런 게 없나 보다 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위로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광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이게 뭔 광고인 것 같아요? 여행 떠나라는 겁니다. 요즘은 다들 여행을 자주 가니까 이제 그런 건 안 하는데, 지금부터 한 15년 전 이쯤에는요, 여행을 그냥 아무 때나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여행 가기가 쉬우셨습니까? 지금으로도 제가요, 처음 해외를 나간 게 95년도에 나갔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나갈 때요, 남자들은 신고하고 나갔어야 돼요. 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신고해서 여행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또 갔다 왔다고 신고하고 이렇게 갔었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나가기 전에요, 칼질하는 것까지 배우고 나갔대요. 창피할까봐. 누구 말씀이냐면 상암동교회 신민규 목사님 말이. 나가기 전에 포크 쓰는 법, 나이프 쓰는 법 다 가르쳐가지고 해외여행 보냈대요. 유학 보낸 사람들.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돈만 있으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가서 그냥 나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가 뭐예요? 여행을 즐길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한 자가 그 수고한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오늘 본문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선결 조건이 앞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 이 애통함이 어떤 의미인가 하고 성경을 좀 잘 해서 그 원어용어 보니까 그냥 비탄, 슬픔이에요. 근데 이 슬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봤더니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상황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했을 때 그 오는 슬픔, 어떤 슬픔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린 슬픔이죠. 그죠? 이 슬픔은요,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요, 귀가 딱 막힐 겁니다. 정신이 바로 잡힐 때까지는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의지했고, 내가 이 사람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딱 죽으면요, 이 정신이 강한 사람, 요즘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정신을 붙잡고 그 다음날도 그냥 일하는데, 이게 좀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수습할 때까지는 오래 가고, 집에 가도 그 사람이 보이는 것 같고, 뭘 해도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 얘기 저 얘기 막 해도 그 얘기가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마음 잡기 전에는 솔직히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가깝게 제가 이제 상암동에 있었을 때 신민규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신민규 목사님이 한 일주일인가 거의 한 달을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충격이 크셨어요. 충격이. 신앙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어머니였고, 계속 끝까지 기도해 주신 분이 어머니였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불과 한 5, 6년 전에 예수 믿으시고 그 전까지는 예수를 전혀 안 믿으시고 유일하게 어머님이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신 분이 신목사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생분이 믿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지했고 육신적으로 의지했던 부모님, 특히 어머님 돌아가시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한 달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 설교에 뭐라고 하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한 사람의 위로 한마디 때문에 정신을 또 다시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 마음 내가 안다고 하는 말이 그냥 위로가 확 되면서 그게 위로가 되니까 갑자기 정신이 이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함이라는 건요 말할 수 없는 거고 누구도 몰라요. 솔직히 이 내면적인 애통함은요 옆에 보이지도 않아요. 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적으로 당한 슬픔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처럼 일 똑같이 해요. 근데 마음은 무거워요. 막 이런 돌덩어리 하나 이렇게 안에 갖고 있어요. 갖고 막 마음이 막 쓰라린데도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은 해요. 남들이 보면 멀쩡한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애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를 잃었던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으로 12년 동안 그 질병으로 막 해서 가진약 다 써봤지만 안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중한 딸을 잃어버린, 거의 죽게 됐는데 죽었다는 소리 또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란 사람 같은 고난은요, 여러분 애통하고 비통하죠, 그죠? 말 한마디 했다고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갑자기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다윗 같은 경우도요, 그 사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골리앗 한 번 죽인 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한 거는. 그런데 사울왕이요 다윗을 핍박하는데요, 저기서 하프 뜨고 이러고 있는데 막 여기서 창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2번씩이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저런 또라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잘못했다, 뭐했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한 번도 항의하고 약간 도망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이 도망다니는 거죠. 자기 따르는 사람이 한 200명, 300명 있어도요,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매번 사울이 쫓아오니까 여기 있다가 절로 도망가고 저기 있다가 이리로 도망가고,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요. 이 마음이 가시방석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살만합니까? 빚쟁이들이 못 살잖아요. 막 맨날 buntu에게만 잠자다가도, 그죠?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한 거.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복음 전도한 거 빼고는요, 그가 잘못한 일이 없어요. 사람 해코지한 일도 없고 별 다른 일도 없었어요. 복음 전하다가요, 여러분 태장을 3번 맞습니다. 우리나라 태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볼기역이 맞는 태장이요, 10대에서 20대 맞으면요 이 엉덩이가 헤어진대요. 20대 맞으면 헤어진대요. 저도 몰랐는데 책을 읽어드립니다에 하멜 표류기에 보면, 그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있었던 일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20대 정도 맞았나 봐요. 엉덩이를요 이게 헤어져서 못쓰는, 거기서 한 30대만 더 맞잖아요. 그래서 40대 맞으면 사람이 거의 죽는데요. 왜 죽느냐? 이게 헤어졌잖아요. 감옥에 넣어놓으면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냥 감염돼서 죽는 경우도 많대요. 근데 어찌어찌 그 사람은 살아나가지고 하멜 표류기를 쓴 것이, 자기 밀린 13년 동안 그 임금 받으려고 글을 쓴 것이 센세이션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다 받았대요. 13년치를. 여러분, 이 태장을 사도 바울이 3번 맞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리고 강도도 만나고요, 돌로도 맞고요, 파선당하는 것도 3번이고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고요.
죽을 뻔한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요, 그거 듣던 사람이 기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된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것을 내 안에서 막 이런 씩씩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위로. 이 위로는 내 안에 그것들을 다 보듬어주고 보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복이 뭐냐? 첫째는 주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공감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알지, 나도 그 마음. 왜? 나도 경험해봤으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죠? 안 경험해봤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하면요, 아유, 배부르고 등 따스는 사람이 내 처지를 어떻게 한다고 저런 말을 해? 그런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나도 똑같았다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앞에 신민규 목사님이 어머님 돌아가신 얘기했죠? 사촌인가 누군가가 전화를 왔대요. 와가지고 힘들지 않냐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거고 뭐 그럴 거라고 막 얘기를 했대요. 들어보면 뭐 한다고 저희가 저러나 그랬더니 그 사촌인가가요, 자기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어린아이를. 부모 앞세운 것보다 자식 앞세우는 게 더 힘든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식을 앞세워서 이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그는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식 앞세우면서 이러겠다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내 자식 앞세워서 이런 경험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은 진짜 자기가 경험해서 온 거구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거기에 동행하는데, 그 나인 성에 장례 행렬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례 행렬이 어떤 장례 행렬이냐면,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과부예요. 독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의지해서 살았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땅이 꺼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와 이 아들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사랑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도 보니까 이 아들 죽은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 주님이 보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이 과부에게 이 말한 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데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자들을 선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공감해 주는 거죠. 그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진 걸 공감해 주고 난 다음에 살려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위로가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날에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니까 밤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2층 난간쯤에서 말씀을 듣다가 꾹뻑꾹뻑 졸다가 뚝 떨어진 애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유두고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말씀 듣다가 이게 뚝 떨어지니까 이게 순교의 뭐예요? 남들 보면 개 죽은 거죠. 지가 잘못해서 죽은 거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는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가 살아납니다. 근데요, 22절쯤에 뭐라고 돼 있냐? 12절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청년이 살아난 것 때문에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공감해주면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공감이 돼야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짊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공감이 되어져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큰 애통함을 주님께서 친히 그 애통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그 힘듦을 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당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나음을 입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감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란 존재는요, 사람이 만든 신은요 가끔은 사람 같아요. 그리스 신화 보세요. 제우스쯤 되면 전지전능해야 되는데요, 걔가 못 푸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 신화 읽어보세요. 로마 신화 읽어보시면 로마 신화도 그리스 거 베껴서 했기 때문에 이름만 바뀌어 있어요. 하는 것들이 다 비슷해요. 지들이 못 푸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약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때는 얘네들이 모든 문제를 너무나 잘 푸는데 어느 때를 보면은 그 상황이 안 일어나고 다 풀어질만 한데도 안 풀어지게끔 막 스토리를 연결해가는 게 있죠. 그죠? 사람이요, 하나님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이니까 우리의 뭘 알겠소. 그냥 우리가 단지 비는 것 뿐이지. 이 생각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냥 우리가 빌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응답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 걸 알고 우리의 처지를 공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그 형상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고난의 문제와 우리의 힘든 슬픔, 이 모든 문제를 그가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에게 뭐가 되셨냐? 위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었다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뭐 그분이 우리의 처지를 뭘 알겠어. 그죠? 신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하고 다르니까. 그분이야 뭐 아프기를 해. 그분이 뭐 슬픈 일이 있기를 해. 그죠? 신인데. 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보면 그잖아요. 그분이 가난을 하러, 그분이 뭐 아파봤어, 그분이 금지로는 봐봤어, 그분이 마저는 봤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뭐 내가 그렇게 힘든데 뭘 알겠어. 안 그러겠어요? 근데 주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에서 태어났죠. 살기를 어디 동네에 살았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 원주 시내에서 옛날에 제일 힘들게 산 동네가 어느 동네일 것 같아요? 집 지어진 거 보면 알죠. 원동. 그죠? 원동이요. 군산 시내로 하면은 그 선양동, 해망동 같은 동네예요. 어떤 동네냐면요. 그 동네가요. 산에다가요. 산을 이렇게 평지로 깎은 게 아니라 산에다가 그냥 집터 짓고 또 위에다 집 짓고 이렇게 하고요. 골목이 꼴꼴꼴한 골목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원주 와 보니까 딱 거기예요. 어디냐면 여기 원동. 향교 있죠? 그 뒤쪽에 있는 그 뒤로 넘어가는 동네. 다 산에다가 그냥 옹기종기 이렇게 절았어요. 보니까 집들을. 그죠? 뻔해요. 옛날 6.25 난 이후에 그냥 산에다가 그냥 막 지은 집들은요. 밑에 집보다는 확실히 어때요? 힘들어요. 다 그런 동네 있어요. 서울로 말하면 봉천동 같은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힘들고 어렵고 깡촌. 소위 말하는 깡촌. 그런 데 살았죠. 복음 전한다고 그가 마지막에는 맞았죠. 죽임당했죠. 경험할 건 다 해봤어요. 그분은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굶어도 보셨고 다 해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고인 되셨던 김선희 목사님이 이것은 좀 봐라 하고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으면 뭘 좀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책을 추천해 달라니까 목사님이 책은 안 추천해 주시고 영상을 하나 추천해 줬어요.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학과를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뭘 썼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심었던 일들을 그 이야기를 이제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강의가. 그분 강의를 한 6개인가가 있는데 그분 강의를 듣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황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뒤집으려다가 한성 감옥에 갇혀요. 왜냐면 죽이려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왕족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죠? 왕치인이니까 못 죽이니까 한성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갇히긴 했는데 배제학당 다닐 때도 그분은 예수를 안 믿고 그러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를 가르쳐서 선생님이 성경을 읽어라 그런데 성경도 못 읽어요. 왜냐면 성경을 못 읽는 이유가 그래요. 칼을 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손을 못 움직이니까 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달라고 그래서 읽는데 어떻게 읽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한 장만 넘겨주시오. 한 장만 넘겨주시오. 이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는데 회심을 할 때 그 고백이 그겁니다. 그 강의를 들을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막 읽다 보니까 예수가 채찍 맞는 광경, 예수가 고난받는 광경 이것이고 감옥에도 갇혔고 그죠? 왜냐면 죽기 전에 4월 동안은 일단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죽고 부활한 것을 통해서 뭘 그가 딱 타이밍이 맞았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도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처지를 이해하겠구나. 이거 하나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내가 진짜 새로운 정말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 고난은 이 예수란 사람이 당한 고난을 보니 내 고난을 이 사람이 이해해 주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 회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면서 나쁜 짓도 많이는 했지만 많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 나쁜 짓 안 하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 했겠지만 그 사람이 잘한 점만 이제 그 양반이 강의를 하는데 뭘 했느냐? 경찰서에는 경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인에는 군목이 있고
학교마다 교회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목을 세우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자기가 목표한 만큼 대통령 자리 죽기 전까지 그 일을 다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좀 더 빨리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그걸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만날 때 보니까 어때요? 내 이 힘든 처지를 누가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누가 공감해 주십니까? 애통하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위로해 주시냐?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당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하다가 자포자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슬픔에 비통하고 못합니다. 그냥 더 이상 못해요.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애통함이요.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슬픔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이게 영적인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애통함. 여러분 영적인 애통함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예요. 격려해 주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자,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대 1로 엘리야가 종교적인 전쟁을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래서 갈멜이라는 곳에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엘리야가 하나 쌓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들은 자기 단을 쌓고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불이 안 임하는 거예요. 왜? 서로 불은 피우지 말고 참 하나님이면 뭐가 떨어지게? 위에서 불이 뚝 떨어지게. 그랬는데 안 되는데 엘리야가 탁 단을 쌓고 물을 붓고 잿물을 올려놓고 물을 싹 부어서 다 적신 다음에 고랑 3개 파갖고 물을 확 적시게 해놓고는 이스라엘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불을 내려 바로 불을 내려가지고 잿물 태우고 옆에 돌 있는 물 싹 마르게 하고 옆에 있는 골에 있는 고랑 3개 판 것까지 물을 갖다가 혀로 핥은 것처럼 싹 핥아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 850명을 잡아다가 그 밑에 시내가에서 싹 죽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람 죽이니까 조금 잔인하죠.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3번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가뭄에서 해갈해주는 은혜의 비가 단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사건은 그 다음부터 19장부터 해결됩니다. 이세벨이 850명 제사장 죽였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것 때문에 여기 꼭지가 확 돌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엘리야를 잡아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우리나라 편으로는 내가 성을 간다. 그죠? 내가 성을 간다. 하는 것처럼 막 하니까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실컷 영적 전쟁에 승리했는데 나 죽이겠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자포자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떡, 물 갖다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푹 쉬라는 거예요. 먹고 푹 쉬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그래요. 먹고 또 푹 쉬라.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주 많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포기할 때가 아니다. 좀 먹고 쉬어라. 좀 먹고 쉬어라. 격려의 말만 계속하고 먹을 걸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는 40절을 달려가가지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진짜 손에 아무것도 잡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나 이제 됐어요. 그만 이제 더 안 하랍니다. 이럴 것들이 많죠. 여러분 세상 일은요 나 안 하랍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잘리면 되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나 더 이상 못 한답니다. 그럼 뭐일게요? 돈 안 받고 잘리는 거죠. 그냥 그죠? 그냥 손 빠르면 돼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생활은 꾸준히 하면서도 영적으로 막 침체가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합니다. 막 생떼를 쓰는 것처럼 쓰잖아요. 그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곳은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주님께 피해요.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보아스, 룻기를 보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란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유대 땅이 그나마 이제 좀 살기 좋다니까 이제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아스란 사람 농장에서 밭에서 보리를 줍는 일을 했던 여인이 룻입니다. 근데 룻이란 여인을 보면서 그를 이제 다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신원해 줄 때 보아스가 했던 말이 위로를 찾으러 온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날개로 품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를 격려해주고 너는 다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격려해 줍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소망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나가야만 위로를 받느냐? 오직 주께 나아가면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 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그분이 또 누구였다 글쎄? 초반에?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이겁니다. 그죠? 이거 왜 할 말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요즘 이렇고 저렇고 막 이거 1시간 얘기다가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힘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아픈 사람이요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냥 한마디로 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게 되게 짧고 굵지만 이게 모든 걸 하는 말이에요. 그죠? 이제 어디가 아파요 할 때마다 이제 그 부위를 얘기하는 거지. 어때요? 그러면 답이 하나예요. 그냥 아파요. 많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정말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내가 침체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소리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보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는 3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삶으로도 힘들고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너무 힘듭니다 하면 그 애통하면 그걸 가지고 탄식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한다. 어떻게 위로하시냐?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뒤집어 가지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공감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힘들 때도 누가 공감해 주십니까? 주님이 공감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아이, 기도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하는 기도는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뭐 이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 우리 집안에 이런 일도 있네. 아니, 내 자녀가 이래요. 아, 나 요즘 이래요. 한다고 하나님이, 아유, 그 기도 참 예의 없네. 아유, 참 그 기도 참 두서도 없고, 아유, 좀 논리적으로 좀 얘기 좀 해봐. 하나님이 그런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도 그런 말씀 없어요. 그래. 벌써 주님 하면서부터 주님 아세요. 우리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슬픔을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아, 부모들이 참 귀신이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전화 안 오다가 갑자기 자녀가 전화가 와요. 그러면 뭐가 있구나. 안 하십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일본 편에 보면요, 이런 게 있대요. 일본 문화 중에 하나가 이런 문화가 돼요.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한번 전화를 하잖아요. 부모한테 전화해서 힘들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근데 부모는 안 돼요. 아, 얘가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돈을 좀 준다든지 뭘 형편을 도와주는 그 문화가 있대요. 근데 그 문화가 우리나라도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엄마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해도 안 해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갑자기 전화해서 아버지, 그러면 이거는 아쉬운 게 있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알아요. 그죠? 아, 남이면 웬일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끝나는데, 부모는요, 그 전화 한번 받으면요, 별 생각을 다 하고, 뭐한가. 그리고는 생각해보고는 통장에다가 돈을 이렇게 쏴주잖아요. 그죠? 해줄 수 있을 만큼 말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그냥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제가 전화하면요, 아버지 그냥 딱 묵뚝뚝하고 지 말하고 지가 바쁘면요 이렇게 말하다가 툭 끊어요. 근데 지가 전화할 때는요 갑자기 생글생글 아쉬운 게 많아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애통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마음의 보상이 더 크고요. 마음만 보상받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보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보상은 뭘로 주십니까? 물질의 보상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보상은 다음 주에 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보상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보상만 받아도요, 견딜만해요. 그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지만 마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공감해 주신 그분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주시는, 공감해 주시는 위로와 또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그렇게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